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A는 B보다 더 낫다는 비교 구문을 사용해서 독자들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독자는 어느 한쪽을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선택은 알 수 없는 내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교 구문은 평행법으로 연결되어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의미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의 유익.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제 전도단은 죽음에 대해 다룹니다. 죽음이 삶의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중요합니다. 태어난 날은 누구나 축하해주지만 죽는 날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평가받는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더 낫다는 것은 초상집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되새기는 사람은 삶의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근심이 마음에 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7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유익.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를 가마솥 밑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가시덤불에 타들어가는 소리에 빗대어 어리석음을 비꼬아 말합니다. 가시덤불은 빨리 타지만 정작 요리에 필요한 열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누리는 즐거움이란 인생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헛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인간의 탐욕이 지혜자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진 것을 누리기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탐욕인데 이는 지혜자를 어리석고 병들게 만듭니다. 탐욕의 대명사가 바로 뇌물입니다. 8절에서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말은 인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내심이 결핍된 조급한 마음은 참지 못하고 화내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10절에서 현실에 불만족한 사람은 과거의 한때를 그리워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땅에서 사람을 보호해주는 지혜와 돈의 유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돈 역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뿐입니다.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 일을 알지 못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삶이 마치 구부러진 것처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겸손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나쁜 날도 주십니다. 사람은 제 앞 일을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근심, 애통함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살아있는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일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